먼저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0에 정년 은퇴를 하고 이곳에 이사 온 지가 만 14년이 돼서 지금 84살이 됐습니다. 80살까지는 제가 열심히 본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했는데 이제 제가 운전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80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아들이 후계자로 왔는데 내가 이제 가지 못한다. 왜 운전에서 자꾸 사고가 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남전도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축복의 유산을 남기자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430년간의 애굽의 서러운 종살이, 그리고 40년간의 거칠은 광야 생활, 그리고 70년간의 한많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저들이 울면서 통곡해도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정 36년간의 압박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 40년간의 거칠은 광야 생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들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시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저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성령이 역사하는 감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고난과 가난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낙제성이 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그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의 보배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더 빨리 가고 싶은 세상에서, 누구나 더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런 세상에서, 누구나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는 이런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보배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증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증오의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가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정말로 세상에서 다음 세대에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까를 우리가 한 3가지 내용으로 성경 오늘 본문이 핵심 가치를 말해서 3가지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성전에 열심히 모이는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속화의 물결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금만능주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칼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기도의 원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결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고난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데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정말로 박해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저들이 굶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모이기를 다하는 거룩한 바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평생을 남한테 이기려고만 하는 세상에서 져가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바보들이었어요. 저들은 높아 만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낮아지게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살아가면서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바보들이었어요. 저들은 평생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거룩한 바보들이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뭘까요? 그러면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너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위기의 고난 속에서도 세속문화에 시들리지 아니하고 성전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경우에도 썩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부정한 이익에 탐내지 않았어요. 저들이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 온갖 고난과 위기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모였기 때문에 세속문화에 시들리지 아니하고 썩은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세상에 추파를 던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 시들리지 아니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걸고 성전에 열심히 모이는 거룩한 그릇더기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두가 다 성공에 몰두하는 세상에서, 출세에 몰두하는 세상에서, 돈에 몰두하는 세상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룩한 그릇더기들로 인생의 이력서를 다시 쓰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거냐? 예배가 회복되는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기고 가야 합니다. 본문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흐르는 출애굽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출애굽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죠? 위선적인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도 당진이라는 곳에서 14살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거기 당진은 감리교만 있는데 김현호가 제가 나가는 교회는 조은호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면서기를 하다가 천안의 이강산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이강산 목사님이 너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으면 저 거산에 거산교회를 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니까 거기를 오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김현호 목사님이라는 감리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그분한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사람은 오래가는 법이 아니듯이 예배가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많이 배웠어도 오래가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운천교회에 와서 참 감사하고 놀란 게 있는데 운천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제가 선배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평신도로서 은혜를 받아요. 오죽하면 제가 우리 딸한테 야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잘하신다고 자랑했더니 아버지가 자랑을 하시는 걸 보면 그 목사님 대단하신가 본데 대단하신지 아니신지 난 모르겠고 그거는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뜨겁다. 두 번째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예배 전에 통성 기도하는 교회는 아마 운천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한 교회에서 40년간을 일을 했지만, 사역을 했지만 예배 전에 통성 기도를 한 적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주일날 오면 꼭 통성 기도를 하시고 제가 수요일날 마지막 수요일날 김효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와 통성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오죽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그 목사님 영성이 살아있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운천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데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찬송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헌금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운천교회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 전에 찬송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황 장로님이신가요? 예, 장로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참 너무너무 은혜로우세요. 저는 찬양을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찬양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삶의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 삶의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으나 그러나 저들에게는 예배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은과 금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예배가 점점 여러분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배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런 좋은 세상에 사는데 왜 우리에게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아요. 예배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남긴 불멸의 명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예배에서 옵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와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용서하십시오. 성도는 예배라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가 예배라는 밥을 안 먹으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멸의 명언이 있다면 저는 성도는 오직 예배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예배로 살아야 우리의 믿음의 나침판이 고장나지 아니하고 예배로 살아야 우리의 믿음의 청사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투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외쳤던 여러분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야 될까요? 그래야 눈먼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싹트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눈먼 제물을 그래야 눈먼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믿음이 싹트고 저는 짐승을 드리면 안 된다는 믿음이 싹트고 이방 결혼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싹트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악이 성행하게 됩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만한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죽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생명의 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부흥되어지고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지고 내 영혼이 날마다 고장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정말로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갈등의 시대에, 이 분열의 시대에, 이 증오의 시대에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 거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자식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셔야 돼.
제가 우리 손자가 셋이, 손자가 둘이고 손녀가 하나에서 셋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드릴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에 무슨 뭐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이자가 뭐 19.5%가 된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들으면 50만 원씩 3년을 내면 1,800만 원인데 나중에 이자까지 합해서 2,250만 원에 뭐 플러스해서 한 2,300만 원 돈 돼서 내가 너무나 전부해서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걔들한테 그거 하나 들으라 해라. 내가 돈 대줄게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어. 나 같으면은 장로님 저 같으면은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려올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반응이 없어요. 했다 안 했다 소리가 없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의 시대에, 이 분열의 시대에, 이 증오의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이 세 번째로는 뭐냐? 그건 전도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꼭 남기고 가셔야 합니다. 본문 8절에 오직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면 저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웅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자의 종교, 부자들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대의 아픔을 전도로 풀어내는 성도들의 신령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척박한 영혼의 황무지에서도 전도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는데 솔선수범을 다했습니다. 저들은 어떤 경우에도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전도했어요. 저들은 어떤 경우에도 돈 앞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전도했어요. 저들은 어떤 경우에도 명예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바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잘난 사람도 교회에 오면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도 교회에 오면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그건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라. 제가 지난 전전주에 강원도 영월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노예교회인데 시골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17년간을 교회에 계셨는데 농촌 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을 뵈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모님이 생활이 안 되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일을 해서 생활일포트에 쓰고 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목회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왜?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고난은 같이 겪을 수 있으나 영광은 같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린 오늘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운천교회에 감사한 것은 이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고 싶으냐? 그러면 혼자 가거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냐? 그러면은 함께 가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남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남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반드시 남을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만진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전도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다가 우리 14만 4천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몸된 제단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